혹시 이 최근에 심한 고통을 알아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모든 사람들은 통증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통증이라는 감각을 주신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통증이란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지방에 발가락이 걸려 넘어져도 우리는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톱을 자르다가 잘못해서 깊숙이 잘라도 우리 손톱이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심한 병이 걸렸는데 아무런 통증이 없다면 우리는 병에 걸린지도 모르다가 나중에서야 큰 일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또 만약에 통증이 없다면 운동을 하다가 골절이 되었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대로 방치하다가 더 큰 화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돌판에 고기를 구워 먹다가 저도 모르게 이 돌판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뜨거운 통증과 함께 깜짝 놀라서 이 손을 뗐는데요. 만약에 그때 제가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이 돌판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면 제 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 손도 고기와 함께 익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신경외과 이승철 원장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상이 빨리 나타나면 좋은 병이고 몸이 다 망가지도록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병은 바로 나쁜 병이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통증이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통증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듯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통증, 영적인 통증 또한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증은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주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에게도 엄청난 이 마음의 통증, 영적인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속국에 있을 때 이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왕의 신하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민족, 이 자신의 친동생 하나니가 와서 지금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고 이 성문이 불탔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생하며 멸실당하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느헤미야는 동족들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통증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무너졌던 이스라엘 성벽을 중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문제를 이겨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문제를 이겨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임한 영적인 통증을 통해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내고 다시 이 이스라엘 성벽을 중건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적인 통증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 역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성벽을 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문제를 이겨낸 기도는 철저히 자신을 점검하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문제를 이겨내는 기도는 철저히 자신을 점검하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느헤미야가 영적인 통증을 겪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자신과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들의 지었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자신을 먼저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으며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한 상황이지만 이 남의 죄를 이야기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철저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의 다른 중요한 특징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뿐 아니라 자신과 한참 떨어져 살았던, 어떻게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 민족의 죄를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 보면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간의 죄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의 장막의 죄라라고 표현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 이 공동체의 잘못과 죄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 역시 내가 품어야 될 것이고 내가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에 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 손이 다쳤다고 해서 이 손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의 문제이듯이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잘못이, 한국 교회의 잘못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회개의 제목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정말 코로나19라는 현대 기독교에 찾아볼 수 없는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 고통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통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와 한국교회에 주시기 원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혹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저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내게 예배는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요즘 한 뉴스를 제가 보게 됐는데 이 벨티가 많아졌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벨티라는 것은 아파트의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장난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집 앞에 음식과 이 생필품을 놓고 벨을 누르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나 역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세상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니면 나 혼자만 병에 안 걸리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점검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통증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점검하고 회개했듯이 우리 역시 이 시간을 통하여 혹 주님 앞에 나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점검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영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의 문제를 이겨낸 기도는 신실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기도였습니다. 신실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한 번 읽겠습니다. 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내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식민지 2세로서 이스라엘에서 살아보지도 않았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페르시아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비록 이스라엘과 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었다는 것. 비록 자신은 이스라엘과 떨어져 먼 곳에 타지에서 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그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역설적이면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본절 7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할 때 이렇게 회개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금 이 느헤미야가 회개를 하는데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가 되고 이런 고생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점령당하고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말고 서신서에 봐도 아주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이 서신서인데요.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던 디모데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외적인 고난이 있었고요. 또 아버지와 같았던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다시는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없는 이 비관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침투하여서 이 디모데가 치료하고 있는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배우고 확실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통증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 경건 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내려놓고 안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다시 상황이 좋아질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경건의 생활을 믿음으로 더욱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느헤미야의 문제를 이겨낸 기도는 온전히 마음을 합하는 중보기도였습니다. 온전히 마음을 합하는 중보기도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는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참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식민지 사람의 신분으로 왕의 신하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이 조선시대에 기미상궁이 있듯이
혹시 왕의 술에 누가 독을 찾는지 미리 먹어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던 이 시대였기에 이 관원장은 항상 왕 옆에 있어야만 했고 왕이 가장 신뢰해야만 할 사람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 덕망맞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이 좋지 않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에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아픔, 그 동족의 아픔, 그 동족의 눈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뿐 아니라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함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고도 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 중보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느헤미야는 이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뿐 아니라 이 모세도 그랬었는데요.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 밑에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출애굽을 한 자신들의 신이다라고 하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너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로 이 멀리 떨어져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전화로 또는 문자로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의 건강과 안전과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등마렵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등마렵교회 성벽이 주님 안에 더욱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 땅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도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병막 가운데 싸우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을 치료하고 이 돕는 의료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때 이 어려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이 마지막 우리 말씀을 함께 보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이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철저히 회개하고 신실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술 관원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뤄나가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하나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